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야외 예배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모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어디 가셨는지 물어가면서 그분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을 때였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점점 그분을 찾는 숫자가 늘어나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기슭에서 이렇게 자기를 찾는 무리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모처럼 휴식을 가졌는데 저들 때문에 이제 못하겠네, 원망의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저들의 영적인 부족을 채워줄 존재는 나밖에 없겠구나. 예수님은 쉬시던 장소를 떠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유창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그분의 동정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그분의 말씀에 모여있는 청중들은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몸의 회복을 경험한 이들은 전에 없던 활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마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하는 것도 잊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날이 저무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 종일 먹지도 쉬지도 못하신 상태였죠. 그분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그만 쉬시지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몰려들어오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물러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무는데도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무리를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허기진 군중들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고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분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앉히시고 음식에 축복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고 음식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들으면 굉장히 멋진 장면이지요. 그런데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 예배에, 야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실 거예요. 여기는 잘 준비된 특창이나 레크레이션도 없었고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학반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청중들을 고려한 음향시설이나 앉아있을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뜨거운 햇빛을 가릴 천막도 없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물도 기념품도 식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식사 준비가 되었는데 그냥 그 메뉴도
당시 어부들이 평소 먹던 그냥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설교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만약 이런 집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희한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날이 저물도록 갈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순서자니까 목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책임감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우리도 지구 야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야외 예배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요, 그 팬들이 구름대처럼 공연장에 몰려듭니다. 티켓 값이 보통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티켓이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몇 분 만에 막 동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연 장소가 아무리 멀다 해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돈 들이면서 그런 데 가는 걸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노래가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면 잘 고친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가죠. 그 병원이 아무리 멀고 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의사는요, 그분에게 진료 보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굳이 거기 가려고 합니다. 왜 갈까요? 거기 가면 내 병을 고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느 식당이 있어요. 방송에 한번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운전성실을 이룹니다. 그 식당이 아무리 멀고 음식값이 비싸도 심지어는 그 음식을 먹으려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하는데도 굳이 거길 가려고 해요. 왜 갈까요? 그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거기 가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평소 같으면은 절대 하지 않을 그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거기 가면 편리한가, 깨끗한가, 저렴한가, 그런 거는 뒷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만 있다면 그런 불편쯤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을까요? 예수님께 기대했던 게 있었기 때문이죠. 내 아픈 몸이 고침받는 거, 내 죽어가는 몸 살리는 거, 고달픈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이 마음, 그분 말씀 듣고 치유받고 싶은 거,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만족했습니다. 좀 피곤하고 배고프고 불편한 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드린다고 하면 좀 기대감이 드나요? 그래서 선민이에게 물어봤어요. 야외 예배 하니까 기대가 되냐? 그랬더니 기대가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답답한 교회 안에서 예배 안 드리고 트인 데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신자들이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구 행사든 학교에서 하는 행사든 교회 정규 예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아침 저녁 예배 시간, 개인적으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러한 경건의 시간들조차도요, 이런 시간을 고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여한 사람들은 그럼 과연 만족하는가? 늘 하던 거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참석하긴 하는데 과연 그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만큼 만족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하긴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힘들면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면 더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렇게 생각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왜 신자들은 이런 영적 시간들에 참여하는 것에 그렇게 기대하고 만족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포스터 붙이고 전단지 뿌리고 단체 문자로 공지하고 그러지 않았죠? 그저 예수님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3, 4, 5 모이다 보니 이게 눈덩이처럼 불고 갑자기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결핍이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와 결핍은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만큼 그분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는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전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혹은 지금 내 문제가 내 현실이 좀 괴롭긴 한데 예수님께 가도 딱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죄인인지 이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이 목사님 오자마자 왜 이렇게 자꾸 죄 하는지.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그분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내 삶에 별 쓸모도 없고 그분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도 딱히 모르겠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데 굳이 고생하면서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이제 종종 밖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밤을 지새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고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막 뜯어서 힘들고 그리고 밤이니까 잠은 쏟아지는데 잠은 맘대로 잘 수도 없고 또 그 진지 안에 둘이 들어가 있으면 교대로 잘해요 조용히. 근데 그 안에서 자는 게 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때 가장 간절한 게 기다린 게 뭐였냐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면 날도 밝고 잠도 좀 깨고 춥지도 않고 그리고 곧 밥도 먹게 되고 훈련도 곧 끝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픔의 연속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절이 바로 이 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하고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어야죠.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아침을 알려주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리고 아침을 서서히 밝히는 일정하게 나오는 빛과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경험을 맛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누가 옆에서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그분을 향한 간절함.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행복하게 야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금방 사라져 버리는지, 그분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거야 라는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죠. 그리고 나사로라는 오빠와 함께 3남매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하실 때 이 집에 종종 들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거든요. 그날도 예수님은 그곳에 들르셨고 다른 때처럼 언니 마르다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부엌에 준비하러 갔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리아도 와서 날 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동생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짜증나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언니한테만 맡겨놓을 수가 있나 심은 마음이 들죠. 또 그런 걸 보고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예수님도 막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 마르다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는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 동생이 저 혼자 고생하게 놔두는 거 왜 그러다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동생에게 좀 이 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가서 말씀 듣는 거 좀 잠깐 있다가 하고 언니를 좀 먼저 도와주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마르다가 기대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탁한 대로 말씀해 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겠죠. 마르다야,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내가 볼 땐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대로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거절하신 거지 마르다가 요청을. 아마도 이 이야기들은 마르다는요 충격을 단단히 받았을 겁니다. 머리 뒤통수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섭섭하게 느껴졌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이 바쁘셨죠? 그렇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일 내가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좀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 예수님 진짜 뭘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 이게 지금 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 일 안 하면 손해가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이게 저만 좋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제 가족도 챙겨야 하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한테도 좋은 거라고요. 좀 억울하고 서운하고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있을 야외 예배 식사 준비를 한다고 칠까요?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 그때 느끼셨을 여러분의 심정이 바로 마르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 이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해라.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뭘까? 여기 시대수마 525쪽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시작.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진정인 고생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공부하는 것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당신의 지나가는 일을 위하여 덜 염려하고 영원히 충성한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교회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갖도록 가르치고 자, 이제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네가 잊어버린 그 중요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르다 네가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을 더 원한다. 생각해 보거라.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네 마음 상태가 어떠냐? 내가 옆에 있는데도 넌 여전히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먼저 나를 만나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겠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서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너도 기쁘고 내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나도 기뻐질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은요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리고 그게 참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반대로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걱정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아예 혀를 차면서 좀 별 생각 없는 사람 같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보십니다. 그분이 보실 때는요, 어떤 사람이도 하늘에 가까운 사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그 일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몰두하지 않아요. 먼저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민과 문제들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이 더 하늘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마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마르다가 무슨 신앙의 초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은 그 군중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아주 깊은 진리들을 가르치셨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마르다도요, 손님 맞이라는 일거리가 생기니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서는 본능적으로 일에 몰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자주 가서 배워야 해요. 어떻게 하면 걱정과 염려, 불안, 불평과 원망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방문을 갔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 재산 다 미리 나눠주면 안 돼.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라면은 뭐라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잖아요.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근데 그 뒤에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더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자식들 줘버리면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평생도록 힘들게 모은 재산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더 이상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난 예수님 없어도 잘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있어도 내 삶은 크게 달라질 건 없어.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찾아오는 야외 예배, 또 이제 곧 여름이면은 또 장막 부흥회도 하고, 또 이제 전도회도 하고,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 들으실 텐데, 별다른 기대감도 없고, 바쁜 일 있는데 꼭 참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진행되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매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것,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번거롭고 짐스러운 습관처럼 느껴지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르다처럼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이든 심지어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조차도요, 이것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될 때, 우리가 참석하게 될 야외 예배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들 잠시 멈춰두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뤄두었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